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가대의 귀한 찬양의 고백처럼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래내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며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귀한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의 보혈로 온전히 가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싸우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 싸우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든든합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말씀에 있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 사용되는 용어를 보면은 지금 우리에게는 좀 낯선 용어들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용어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앙망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앙망. 바랄 앙자와 기대할 망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은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라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는 이 앙망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개역 개정 성경,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앙망이라는 단어가 총 11번 나오거든요. 11번.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말씀이 아마도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앙망.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앙망은 히브리 말로 까바르라고 합니다. 까바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소망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앙망의 의미는 세상적인 그런 자기 욕구를 채우는 그런 앙망이 아닌 거죠.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라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래서 극심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앙망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이제 큐티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그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앙망하는 태도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 앙망하고 있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곧 쏟아질 재앙에 예레미야는 슬픔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앙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과 기근이라는 이 재앙이 올 텐데 그 총체적인 재앙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재앙이 없을 거다, 평안할 거다 하면서 거짓 평안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조적으로 혼자 싸우고 있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전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평안을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황당하고 불편한 이야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듣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 이 재앙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앙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앙망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다 보면 내 기도와 상관없이 재앙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자녀들의 길이 열리기는커녕 더 어렵게 되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설상가상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또 어려운 상황은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 생업과 기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일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 태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재앙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는, 자,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응답이 재앙해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자, 1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해요? 거짓 예언을 하도다. 자, 지금 예레미야는 정말 외롭게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던데, 재앙이 아니던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평안을 이야기하는데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신앙의 가치가 무너진 이 남유다 백성들은 들을 기가 없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되는데 거짓 맹세, 거짓 평안을 듣고 거기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보다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돼, 흥청망청 죄 지으면서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할 거야, 그러면서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10명이 와가지고는 막 부정적인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저주합니다. 네가 틀렸다. 그러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인데. 근데 그 10명의 다수결의 원칙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떠도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때로는 이런 재앙과 또 갈등과 어려움을 주실까?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기도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공동체 리더가 되고, 갈렙은 그토록 원했던 헤브론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 말했던 그 응답이 85세 때에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중단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그냥 저 달콤한 메시지가 더 좋아요. 하나님, 저 듣기 싫은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에게 달달하고 좋은 말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간절한 재앙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도는 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만 듣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고 더 악화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 하며 좌절할 때, 그때가 여러분 종종 있지 않나요? 저희 목사인 저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 차고 이 시끄러운 세상이, 정치, 사회, 모든 경제가 하나님 순리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진행되길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해도 눈 뜨고 나면 이 세상은 사건, 사고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목회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더라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시는데, 자,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예, 하나님은 정말 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예레미야에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재앙일지라도 낙심하고 중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 그 역사의 현장에 기도하는 자로 꼭 남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팀켈러 목사님 책 중에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참 이성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참 논리적으로 목회도 하시고 책도 쓰고 설교도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아내가 크론병이라는 병에 걸립니다. 그건 뭐냐면 이 식도에서 장까지 있는데 갑자기 만성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다 토해내고 하는 아주 심각한 질병에 아내가 걸리고 자기 자신은 갑상선 암에 걸립니다. 한참 잘 나갈 때, 이 목사님이 한참 잘 나갈 때, 처음에 저는 이 내용을 보며 책을 보면서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는데, 아니 어쩌면 이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분이 이런 책을 썼을까 하는 생각에 그 첫 번째 고백을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 이분의 그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다. 자기가 좋은 학교 나왔고 공부도 많이 했고 논문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내고 목회 성공했고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분인데도 자기의 몸과 자기 아내의 질병 앞에 자기는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내가 힘들어하는 이 팀켈러 목사님에게 저녁마다 기도하자고 권면하면서 했던 말이 지금까지 살면서 머리와 지식으로 알았던 그 기도,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머리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모든 것 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그 아내가 함께 손붙잡고 밤마다 기도하자고 하는 그 아내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더 깊이 있게 기도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는 걸 그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사탄의 말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새벽 기도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말자. 금요일 기도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말자. 여러분,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세요. 여러분, 너 기도하지 않았잖아. 너 그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잖아. 너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잖아. 너 그때 그 아픔과 상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잖아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하나님, 저 그때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의 자리에 있었는데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계속 얘기해요.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기도할 시간에 다른 방법을 찾아봐. 돈이나 더 벌어. 가족과도 함께 TV 보고 너가 여가생활 더 열심히 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그 순간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12장 23절에서 영적 지도자로 있을 때 기도도 사라지고 말씀도 사라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영적 지도자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도를 쉬는 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게 죄라는 거죠. 내가 지금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그 기도, 내가 멈추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도 안 해보시고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셨다, 이것이 응답이 안 됐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재앙으로 다가올 때 기도를 중단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매를 맞더라도 부모님께 매달리는 자녀가 사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도망가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내 부모가 아니라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거는 사생아예요. 내가 진짜 부모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악망하는 성도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응답이 재앙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자, 여러분 19절 말씀이 중요한데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자, 지금 예레미야의 심정을 아시겠죠? 재앙을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께 확실한 응답을 듣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잖아요, 계속. 버리시나이까? 싫어하시나이까? 아니, 이게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이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너희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 얘기죠. 구하기만 하면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재앙이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들어야 상황을 알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아요. 재앙이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행복할 때, 뭐가 잘 될 때, 바쁠 때, 막 분주할 때, 여러분 그럴 때 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행복하니까 기도를 안 해요. 뭔가 잘 되면 기도 안 해요. 바쁘니까, 분주하니까 기도 안 해요. 완전히 일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 묵상 제쳐놓고, 기도하는 일 제쳐놓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 일에 미친 듯이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불행해질 때가 언제냐면,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일이 되는 순간이에요. 일이 되는 순간. 저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제가 많아야 되는데 제가 어느 순간 뭐하고 있냐면 성도 앞에서 보여주려고 기도하고 성도 앞에서 보여주려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그게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역하는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공급이 없이 설교하고 사역을 감당하면 그 자체가 재앙이에요. 엄청난 재앙이 와서 재앙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그게 목회자로서는 재앙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혹시 거짓 평안에 속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넉넉하고 힘든 시기 조금 지나갔다고 기도하는 시간, 기도에 참석하는 횟수, 말씀 묵상 시간, 횟수 그거 줄어들면서 아무런 감각 없이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다, 괜찮아, 좋아 하는 말에 속고 있지 않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달려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머리와 경험만 믿고 사는 것 하나님 그걸 용서해 주시고 다른 사람 정죄하면서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다고 이야기하며 살았던 거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재앙 중에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19절로 다시 보시면 이제 예레미야가 재앙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이제 19절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던 유다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시온을 치료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이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내 딸, 내 아들 그러면서 귀하게 여겼던 남유다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시온의 영광을 주신다고 했던 그 땅이 시온 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남유다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도록 시온의 영광이 그 땅에 다시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도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살아납니까? 어떻게 해야 내 가정이 살아납니까? 어떻게 해야 내 일터가 살아납니까? 지금 열심히 일만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재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인생, 살아나는 가정, 살아나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식하고 죄 많은 내가, 하나님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며 교만 떨던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 일한다고 하고 하나님 사역 감당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사모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았던 것과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일하고 말씀이 소망인 것을 잊고 살았던 것을 여러분,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칼과 기근이 임하는 재앙의 나라도 그런 상황에도 말씀을 사모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는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응답이 재앙이어도 공동체 안에서 고난을 해석합니다. 자,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예레미야가 드리는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모든 것이 연대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자, 이 예레미야의 언어가 바뀌어요. 우리라는 말이 3번 강조하고 뒤에도 계속 우리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누구는 이렇고 누구 때문에 이렇고 너 때문에 이렇고가 아니라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어떤 죄도 나와 상관이 있다고 여기며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 보여도,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여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나면 공동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훈련을 마친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불신자인 언니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던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언니를 위해서 계속 잘해줬대요. 우리 그럴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다 있으시죠? 제가 전도를 강조 안 한다고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있으면 안 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은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꼭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막 프로그램하고 무슨 세미나하고 무슨 전도 축제하고 그게 아니라 생명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는 내가 전도할 영혼을 품고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언니가 그렇게 내가 잘해주고 그렇게 헌신을 쏟았는데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런 마음도 몰라주고 더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는 목사님 말씀대로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언니가 변화되기는커녕 언니가 저를 더 막 힘들게 해요. 못 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더 어이가 없어져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응답이라고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냐고 막 그래서 힘든 걸 얘기합니다. 제가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런 노력을 했고 내가 이렇게 뭐 먹을 것도 사주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변했네? 그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 집사님이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고난을 위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전에는 안 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잖아요. 지금 당장 변화된 건 아니지만 지금 내가 그 공동체를 위해 그 가정의 누구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응답인 거예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하지도 않고 있으면 그건 문제지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 제자들과, 이제 오늘도 하겠지만 성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라. 자, 내 살과 피를 나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맞죠? 내 살과 피를 나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마지막 그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면서 살과 피를 나눕니다.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상징은 뭐냐? 내 살과 피를 나누시는 거죠. 나의 죽음으로, 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너희와 나는 이제 남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너와 나는 남이 아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묵상을 통해 고난이 해석되고 사랑의 권면이 이어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기 열심과 자기 아집으로 공동체의 권면을 듣지 않고 자기만 막 독단적으로 자기만 그냥 막 잘난 척하며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보혈이 없으면, 주님의 보혈이 없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그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너희가 이 성만찬을 통해 한 형제자매요, 이 공동체의 한 일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답답했을 거예요. 아니 그냥 빨리 심판을 하시던가 빨리 재앙을 내리시던가 그러면 되는데 계속 재앙만 이야기하세요. 재앙이 있을 거다. 재앙이 있을 거다. 여러분 우리 큐티 본문 25장까지 가는데 계속 들으실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재앙은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재앙 계속 들으셔야 되는데. 근데 게다가 예레미야 개인적으로 평생 제사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무시만 당해요. 무슨 말만 하면 막 무시하고 저주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언어가 바뀌는데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라는 말로 바뀌면서 나를 흉보고 나를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도 우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나만 봤는데 나만 힘들고 나만 고통스러운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공동체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재앙을 받아 죽어가야 할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거짓 평안을 이야기하는 저 거짓 선지자들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다 나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재앙이더라도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길로 나가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은 누군가에게 재앙이 왔을 때 함께 기도해 주라고, 그 고난을 함께 해석해 주라고 그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싫은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듣지 않는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다 똑같은 사람만 있나요? 네? 우리 다 로봇이에요. 어디서 다 찍어낸 로봇인가요? 다 인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판단도 다 다르거든요.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 속회로 불러주신 거고 선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 공동체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일을 잘하는 속회, 그 일을 잘하는 선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속회와 선교회는요, 거기 안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고, 교회는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곳이에요. 내가 너보다 높다, 너보다 낫다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인간이고 뼛속까지 다
죄인이에요. 제발 명심하세요. 누굴 정죄할 그런 자격이 조건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제발 비판, 비난, 평가하는 그런 공동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지식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뼛속까지 죄인이고 다 부족한 인간인데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 자기 것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의 연약함만 보고 내 죄만 보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고난을 해석하는 곳,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권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고, 이 권사님은 갑자기 찾아오는 오한, 그리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온몸의 통증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뭘 이렇게 하다가도 날씨나 이런 게 변동이 되면 갑자기 막 몸이 막 으슬으슬 떨리고 막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지고 하는 그런 질병이 갖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새벽마다 나오시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제목이 많으셔서 다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저는 권사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뭐냐면 제가 기도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벽마다 안수 기도를 해드려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가는데 차 운전하는데 하나님 혼미하지 않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꼭 지켜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은 새벽에 마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져서 새벽 예배 중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119 불러서 간 적도 있고 또 주중에 또 속회 모임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몸에 오한이 와가지고 막 그래서 제가 집에다가 차로 모셔다 드린 적도 있고. 그냥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 또 때로는 119도 부르고 또 때로는 막 차를 몰고 가서 막 이렇게 병원도 가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이 권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기력세하지 않게 해주시고 면역력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한이 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지난주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를 이 권사님이 경험한 거예요.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나 통증이 심할 때는요 의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허리가 의자에서 탁 떨어지더래요. 그러면서 통증이 사라지면서 시원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어제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 또 이명순 권사님이 대청소 나와서 하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마음이 들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게 알았다고 내가 청소하러 나오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청소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몸이 회복되고 나니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며칠 전에 전도 대상자, 이분도 이제 전도 대상자 그 동네에 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이 약간 다리가 불편한데 이 권사님은 자기 몸도 불편하니까 이 동생, 다리가 불편한 이 동생이 자기에게 매달리거나 의지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몸이 불편하니까 나를 이렇게 붙잡고 의지하다가 넘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동생이 나를 붙잡을 때 싫은 내색을 한 거예요. 근데 내 몸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언짢게 했나 봐요. 그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 친구가 제가 말해도 시큰둥해요. 목사님 제가 그 동생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권사님 마음속에 그 짧은 순간 친절하게 잡아주지 못한 거, 그 짧은 순간에 딱 잡아주지 못한 거, 그게 죄처럼 싹 지나가면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는 나밖에 몰랐고 그 친구에 대해 기도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나니까 그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대한 마음이. 내 아픔이 너무 힘들었던 이 권사님은 그 동생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 영혼을 품고 내가 기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에게 목사님 저 용서를 구하고 관계도 회복하고 제가 전도하는데 성공할게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절대 기도를 중단하지 마세요. 기도의 응답이 재앙일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평안에 속지 마세요. 진실한 기도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의 고백 속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속지 마세요.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여러분 나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가정이 어렵다고 하나님 가정에 누구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생업이 어렵다고 내 이 기업이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기도 말고 다른 답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끓는 가마가 나를 향해 기울여져 있어도 아직 쏟아지지 않았다면, 아니 쏟아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